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할 때가 있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여러 가지로 절망합니다. 절망은 나쁜 거지만 절망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 둬야 될 분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망 두지 말아야 될 것에 소망 두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 답을 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그 답을 얻고 길을 찾을까? 그러한 갈등과 갈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답을 찾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속은 시원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지금은 답답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 실패함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서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지. 실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의 급한 마음과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답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 말씀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죠. 누구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랬는데 저는 동물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언짢아요. 우리가 동물인가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죠. 인간이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죠.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람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상해요. 사람 가운데 있으면 참 피곤한데 사람이 없으면 또 허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가운데 있다가 또 사람이 없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에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약간 흥분해요. 너무 좋아요.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사람이 조금 있을 때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사람이 훨씬 많을 때 훨씬 더 신나요. 김창옥 저리 가랍니다, 제가. 그렇지만 사람 가운데 있으면 너무 또 피곤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조용히 홀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 많이 있는 곳에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 없으면 이 에너지가 안 생긴다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지만 사람 가운데 살면 너무 힘든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존중이죠. 그거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은 존중이잖아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존중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존중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 성질 한번 보여줄까?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려줄까? 그런 마음 드는 사람 있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떠나서 사람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책임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이 책임지는 걸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걸 보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신중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살아가는데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를 경제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설교할 때 적절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발라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또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어거지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개는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은 상대의 오른쪽을 맞을까요? 왼쪽을 맞을까요? 왼쪽 뺨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다. 이렇게 맞아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이렇게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등으로.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더 나쁘죠. 이렇게 맞는 것도 기분이 엄청 나쁜데 손등으로 맞았어. 유대인들 사회에서 손등으로 뺨을 때린다. 이거는 상대에 굉장히 경멸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자존심을 너무너무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안 만나보셨나요? 그런 사람 만나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네가 뭔데 내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상대방을 정말 존중해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골로새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 가운데 나를 건져내임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 참 자존심 상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사람들은 되게 참죠. 참으면서 어떻게 하죠? 참고 마는 게 아니라 좀만 참고 기다려봐. 내가 너한테 갚아줄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너그러워서 사랑이 많아서 용서하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괴롭혀요? 우리를 경제적으로 정말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속옷을 옛날에는 옷이 귀했어요. 지금은 옷이 귀하지 않지만 아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고리대금업자였을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담보로 잡은 것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담보로 잡은 것들을 다 처분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우리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리를 데려가고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당시는 로마가 유대 예루살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합법적으로 군인들이 징발해서 오리를 짐을 싣고 가게 할 수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가서 징발, 이제 당신은 오리까지 짐을 지고 이제 오시오. 그럼 오리까지 짐을 지고 가서 짐을 내려놓고 갈 수 있어. 억지로 하고 싶은 일을 시키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새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고충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자꾸 떠넘기고 뒤집어 씌우고 은근히 일을 맡기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젠틀한 사람, 정말 심사적인 사람,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일을 자기가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이 해야 될 일까지도 짊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세상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할 일도 남에게 맡기려고 하고 내가 하기 귀찮은 일은 남에게 또 맡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했던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덕목은 성실이라고. 그런데 그 성실은 뭐냐? 성실은 내가 하기 싫은 일, 번거로운 일도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성실이다. 너무나 멋진 정의예요. 아, 성실이 그런 거구나. 포스코에서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인사 담당하고 마지막에 이사까지 임원까지 하고 퇴직한 분의 고백. 그분이 눈에 보여진 사람의 성실의 기준이 남이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귀찮은 일까지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성실이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는 행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면 이 강대상 주변을 이렇게 찬양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단을 이렇게 옮기고 바꾸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 되죠.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집에 가기에 바빠요. 저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저는 그 사찰 집사님과 함께 그 단을 나르는 일을 제가 여러 번 도와드렸어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 자랑같이 보였나요? 자랑이에요. 그랬어요. 보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죠. 그 무거운 단을 이렇게 혼자 막 옮기지. 제가 그걸 같이 이렇게 들어서 제가 옮겨드렸어요. 여러 차례. 성실이라는 것은 남이 하기 귀찮은 일도 하는 게 그 성실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는 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해보자. 너무 힘들어요. 오른뺨을 돌려대고는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문자적인 의미를 이걸 잘 해석해야지. 누가 여러분을 때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뺨을 때리면서 또 때려라. 또 때리면 또 때려라. 죽일 때까지 때려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거는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죠.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때렸어. 나도 그래? 나도 막 때리지 말고 참으라는 의미죠. 오른뺨을 때렸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왼뺨을 때렸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뒤지게 때려라. 이게 아니라 그거는 보복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데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들었거니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라는 것을,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 오늘 처음 읽은 말씀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보복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눈을 때렸으면 너도 눈을 꼭 때려라. 너도 눈 맞았으면 눈을 꼭 이렇게 찔러라. 그런 거 아니겠죠?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그가 범한 죄만큼만 징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따귀를 한 대를 때리면 여러분도 한 대만 때리고 싶어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때리고 싶어요? 내가 따귀를 한 대 맞았어요? 그럼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만 때릴게.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면 때려 죽이고 싶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려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큼만 벌을 내려라 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되었으니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보복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보복하지 마라. 우리는 얼마나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너한테 당한 것만큼 내가 갚아주고 말 거야. 네가 나에게 뒤통수를 쳤으면 나도 너에게 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친구로 만들고 원수는 가운데 있게 하는 지혜.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도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를 맡기고 링컨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링컨을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라고 그래. 링컨이 보여준 건 뭘까요? 링컨이 보여준 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보복하지 않는 그 정신을 보여준 거예요. 왼수는 외나무대라에 만나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오히려 내게 자비를 구해야만 되는, 내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보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두 번째로 이렇게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 반대의 정신으로 행하라는 것이.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우리를 억지로 가게 하려도 심리까지 동행하며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말씀은 뭐냐면 반대의 정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들은 너그러움으로, 완고한 사람들은 관용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반대의 정신.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을 심판하고 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준 게 십자가라는 것이. 구약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로 살아갈 만한 힘이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제가 요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윌로우 클리닉 교회의 핵심 가치 1번은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아는 은혜.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반대의 정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고통 주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하는 사람에게 같이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정신. 반대의 정신.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언제였냐면 가장 약할 때였어. 가장 핍박받는 때였고 소수였을 때였어. 왜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로마의 그 핍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러는 그 순간,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 세계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순종,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것이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침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살리는 빛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대의 정신으로 행하라는 것이. 반대의 정신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 힘들죠. 힘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스데반이 순교당하며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기도했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아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 저들이 아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을 때면 그것이 별거 아닐 것처럼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아요. 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더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섭섭했던 것도 사실은 별로 안 섭섭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꽁했던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속상했던 것도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지, 아유 내가 교만했었나 보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마음이 기분 나빴던 건 내가 혹시 교만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줘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괴롭혔는데 미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막 위해서 막 사랑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막 진심으로 막 기도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괴롭혔는데 막 여러분에게 너무 잘해주고 막 여러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데 선인에게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햇빛을 보내주시는데 선인에게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사랑은 모두에게. 제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길래 그 사람을 조금 야단쳤는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너무 심하게 혼내키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너무 심하게 혼내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죽여 마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너무 심하게 혼내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정말 속상하게 했대요. 모함했대요. 굉장히 분했대요.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를 또 엄청 칭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에게 속상하게 했다고 같이 그랬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참아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사람에 대해서 사실 발견하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방방곡곡 다니면서 칭찬하고 다닌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복하려고 결심하고 미워하려고 결심하고 괴롭히려고 결심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힘들어요. 자기가 먼저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일을 꾸미고 계획하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확 행동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게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성경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근심하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쭉 나가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테이블, 밥상이에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주신다라는 것이. 그 원수를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테이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 상이 밥상이긴 하지만 잘했을 때 주는, 칭찬해서 주는 상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잘했다고 잔치 베풀어 주는 거니까 밥상이 상장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마 틀림없이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었을 수가 있어.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사기치려고 할 수도 있었고, 누군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 있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울적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답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억울해요. 주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행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욕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하기 위해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해답이 되었다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그 다음 한 달, 1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